우리 이용수 목사님하고는 신대원 동기입니다. 동기고 특별히 이용수 목사님은 저에겐 또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무슨 선생님일까요? 네. 근데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이용수 목사님이 그 같은 반 전도사님들 이렇게 모아서 테니스를 가르쳐 줬는데 저보고 제일 잘한다 그랬어요.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안 쳐서 지금은 꽝입니다. 꽝. 근데 우리 이용수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오늘 만나서 오송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이 세종시에서 집을 얻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예배 처소까지 오는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들었는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더라고요. 누구라도 정말 그렇게 시작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사역의 시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키시고 또 좋은 분들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로 삼아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두 눈으로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수 목사님과 함께 제가 좀 우리 이용수 목사님 보니까 좀 감격스럽네요. 네. 우리 이용수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또 세워가시고 또 든든하게 세워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종나비교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택하시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용수 목사님과 또 세종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전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또한 우리들 귀에 들리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탈출을 하죠. 그런데 이 세종나비교회가 세워졌던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현실 가운데에서 역사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그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사무엘 열왕기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삶을 볼 때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또 파기되고 또 다시 갱신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엉뚱한 것을 쫓아가다가 길을 잘못 드신 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는데 분명히 내비게이션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면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길을 더 잘한다고 방향을 바꿉니다. 여지없이 막다른 골목이 나오거나 차가 더 막혀서 더 늦게 도착하거나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다든지 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차량에 다 옵션으로 장착돼서 나오고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따로 사야 됩니다. 그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구닥다리 같은 그 내비게이션을요 막 30만 원, 40만 원 주고 살 때였어요. 그때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답사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수련회 당일날 출발을 하는데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그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해서 출발을 했어요. 분명히 이제 앞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 그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따라갔죠. 알고 보니까 차종은 똑같고 번호가 다른 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차가 제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그 당시에 30만 원을 넘게 주고 내비게이션을 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것을 따라가면 잘못 갑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가기도 하죠. 그리고 제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늦게 도착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어떤 때 보게 됩니까? 이제 5월 달이 되면 어린이날이 있죠. 어린이날 보면 놀이동산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엄청 좋아하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어린이날 놀이동산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어때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런 곳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당황스러울 때가 한 번, 두 번씩 있어요. 전혀 모르는 아이가 제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제가 가만히 서 있는데 꼬맹이가 제 손을 이렇게 올려 잡아요. 그리고 보면 전 모르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아이도 저를 모르죠. 그런데 서로 눈이 마주칩니다. 그럼 그 아이는 화들짝 놀라서 손을 놓고 두리번거리고 엄마를 찾아요. 제가 자기 아빠인 줄 안 거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 정신없는 곳 이런 곳에 가면 시장 같은 곳에 가더라도 아이들이요 부모님인 줄 알고 잘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엉뚱한 곳으로 가죠.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이런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제가 이걸 좀 돌려야 될 것 같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두 돌판을 받죠.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고 있느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모세는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 두 돌판은 곧 산산조각 나와버리고 이것은 결국 언약의 파기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약의 파기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서는 그 관계가 다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은 32장에서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고 그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33장과 34장에서 언약이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목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통해서 모세에게 새로운 두 돌판을 깎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다시 깎아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에 처음과 주셨던 똑같은 말씀을 다시 새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시 언약 관계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져야 하고 그 관계는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서부터 살펴야 하느냐? 그러면 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언약이 파기되고 관계가 단절된 그 시점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관계는 어땠느냐를 먼저 우리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2장 후반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출애굽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서 계명을 받습니다.
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서 대표적 계명으로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바로 언약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민족을 이루도록 할 것이고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쌍방 언약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그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할 때에도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언약은 내가 반드시 내가 온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시죠. 그때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엉뚱한 쌍방 언약으로 바꾸는 그 오류를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것이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쌍방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로가 온전한 언약 관계 안에서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 관계가 성립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면서 그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32장에서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셨냐? 그 호칭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에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부르시느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역사 가운데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어떤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는 여호와를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명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신 출애굽기 3장부터 금송아지 사건 이전인 31장까지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마다 내 백성,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이 총 21번입니다. 21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그 호칭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질서 가운데에도 이 관계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항상 앞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홍해도 건너야 했고요. 광야도 지나야 되고요. 가나안 땅을 마지막 입성할 때는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그 요단 강도 건너게 됩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 만에 나왔어요?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도무지 방향도 잡을 수 없었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중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 모습을 볼 때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알지 못했고 그곳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고 그 땅이 어떤 모습인지조차도 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곳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야 했습니다. 그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 가셨다고요?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앞서 가시고 방향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는 질서 있는 동행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앞서 가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서 인도하시며 그들이 갈 바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그 아주 단순하고도 질서 있는 그 동행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종나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이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하나님 뒤에서 온전히 쫓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전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면 금송아지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금송아지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굉장히 심각하고도 굉장히 치명적인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은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것이죠. 그런데 도무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40일이었습니다. 한 달하고도 열흘이 넘도록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연락할 방법이라도 있으면 전화해서 모세야 너 언제 내려오느냐 왜 안 오느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들의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지도자를 잃은 그들의 상실감과 두려움은 아마 엄청나게 컸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그들에게 펼쳐진 장면은요, 엄청난 장면이었습니다. 시내산 위에요, 불꽃이 그곳에서 번쩍입니다. 우레소리가 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시내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은 채 그 두려운 상황 속에 모세를 그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그 어느 때보다도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했을지, 얼마나 절실했을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세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의 새로운 지시가 주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했던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말죠. 잘못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불꽃과 우레소리와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도무지 그들과 함께하는 것 같지 않고 두려움에 떨리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모세 대신 새로운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금송아지 형상이었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한 신상을 만드는데 그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신상이었습니다. 그걸 근데 뭐라고 불러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신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고 불렀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엘로힘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결국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눈앞에 시내산을 뒤흔들면서 임하고 계시는 그 장엄한 임재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그 진짜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데 이제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섬기게 되니 이제는 우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역출애굽의 모습이 지금 그들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큰 범죄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뒤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그 호칭을 아예 걷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32장 7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의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모세가 인도하여 낸 모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뒤틀어짐,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그들과 동행할 이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데 그들을 더 이상 인도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철회해 버립니다. 33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는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행의 철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앞서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참으로 비참하고도 비극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움은 주겠다,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도와주기는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최소한의 보호만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앞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언약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다 뒤틀어져 버렸을 때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응답을 기다리죠. 그런데 그 응답이 더딥니다. 도무지 눈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계획과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을 밀어붙이며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서둘러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종종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이 중보 기도 이후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실상 이제는 관계가 없는 무관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는 나서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중보 기도는 이미 32장 그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애굽에서 백성을 끌어냈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만류하고 그 진노를 잠시 보류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와서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깨어진 돌판 이후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먼저 언약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관계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소서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시 인도해 주십시오.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 내용은 뭐예요? 이제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전처럼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친히 가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번역은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이 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얼굴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임재하여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이 조금은 회복된 모습 아닙니까? 이제 동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족합니다. 왜냐? 이것은 단순히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동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도하기를 15절에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동행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우리 앞에 앞장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 장면에서 보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의 그 특별한 은혜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언약이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땠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다고 했죠. 대면했다는 것은 뭡니까?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임재 가운데에 모세를 직접 만나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신상까지 만들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때에 모세는 그 시내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임재 속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그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를 보게 되면 모세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18절 말씀에서 모세는 대담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에서 23절에서는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뭘 보여주신다고요? 등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과연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진짜로 봤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까요? 등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형체를 봤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 이 등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1147번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신체 부위의 등을 의미하는 경우는 딱 한 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표현, 그것도 사람의 등입니다. 사람이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표현, 그 표현 외에는 전부 다 뭘 의미하느냐? 뒤쪽과 뒤편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체로서의 등, 하나님의 신체 부위로서의 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그 영광의 흔적을 모세가 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훨씬 타당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 지나간 후에 그 영광의 흔적, 그 뒷자리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대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지나간 이후에 그 영광의 흔적, 그 영광의 자취를 모세는 두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그 흔적을 따라 그 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위치로 그 자리가 완전히 갱신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이셨다는 것, 이거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뒤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존재로 다시 그 언약 관계가 갱신된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깨어졌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34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새로운 두 돌판을 깎아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돌판을 깎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다시 계명을 적어주십니다. 언약의 완전한 회복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복된 자리는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뒤편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뒤편에서만 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만 세상에 덩그러 있는 남은 존재가 되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동행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겹쳐 있는 동등한 선상에 가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죠. 그리고는 모세가 다시 기도해서 그 등을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서 영광의 흔적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언약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고 그 눈에 보이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 앞섰을 때 그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언약은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 그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밀어붙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혹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 뒤에서 걷는 자리를 다시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도록 우리 자신을 늘 낮추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